근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요. 첫째는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령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마치 무엇을 담느냐 하는 일종의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그릇에, 이 영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다르고 또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 악령이 오면 미움과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심령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산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고 주님께 물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또 지혜의 은사도 있고 또 사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인간의 피부에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고 통역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렇게 시작합니다. 9가지 열매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의미는요,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서로 이게 상부상조하면 몸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적에 그냥 발걸음만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도 나의 갈 길을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이곳을 올 수 있도록 생각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같이 도울 때 우리가 교회도 오고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도움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부모가 자식을 돕고 자식이 부모를 돕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때 윤택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실 때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생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기 연약함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말로 말하면 아스테테비아라는 헬라말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내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한 건 뭐냐면 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은과 금을 한 푼 줍쇼 하는 거지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하는 시간에 전에도 이 사람을 봤지만은 기도하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안진병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 뭐냐, 내 육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주장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37절의 이야기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영으로 항상 셈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오다.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스가랴 7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시편 70편 5절에 말씀하신 가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좌절에서 생명을 얻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뭐냐 하면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대변화지요. 옛날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이 교회도 가도 여성의 자리가 따로 있고 남자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심지어는 유교에서 남녀 7세 무슨 성이에요? 부동성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철 타면 내 옆에 남자만 앉습니까? 여자 옷 앉습니까? 예, 연세 많으시도 않고 젊으신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랬는데, 이 20세기에 들으면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는 뭐냐면 만인 평등이야. 누구든지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여성 가운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로 피에르 퀴리 부인이에요. 이 피에르 퀴리 부인은 못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그 러시아 치하에서 폴란드에 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세르비아를 거쳐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남편이 그를 도와줌으로 퀴리 부인이 나툼과 프로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부인 마리아 아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남편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부부관계가 나중에 악화돼가지고 파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높은 그 지능과 높은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돕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파경에 이르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돕는 자가 참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거든요. 오늘 성령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머리인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첫째로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은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머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거든요.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도 어떠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적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적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인간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또 성령 근심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 지식으로 들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7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결단이 내가 가진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동이고 감하고 결단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 전화 말입니다. 이 전화의 배터리가 소멸이 되면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에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총장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등록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가지고 총장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모든 환경이 풀어지니까 그때는 뭐 드느냐면 교만이 싹 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내 머리가 똑똑해서 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섰다고 할 때는 넘어질까 못하라래요. 조심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이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지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종합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폐암 말기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 딱 병상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봄이 돼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창문 사이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나비를 이제 쫓으려는데 나비가 쫓은 줄을 모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공중에 천정에 붙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나비를 잡아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비가 안 잡힌 거예요.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총장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결국 저 나비처럼 내가 자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품에서 자꾸 떠나려고 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것에도 있지만 적은 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 그런 2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면 밀가부리니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기 위해 예수님께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기도.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요, 우리 생활이나 모든 게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는데 우리를 안 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이니까 니시 미디어라고,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벤처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뭐 돈도 많이 벌 거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싸구리로 팍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이 사업을 믿었더니 이렇게 된대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더니 당신이 이 신문사에 컬럼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컬럼을 쓰는데 그 컬럼 제목이 뭐냐 하면 칸맹탈출이라는 컬럼을 쓴 거예요. 칸맹탈출. 그래서 칸맹탈출이라는 이 컬럼을 쓰는데 연재로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데 나중에 이 신문을 읽던 어떤 그 대기업의 사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의 컬럼을 읽고 내가 당신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성공을 이루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뭐요?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세 번이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인간의 뜻을 구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가 산부인과 병원이 잘 때요. 그런데 자기 산부인과 병원은 잘 때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주 귀여운 딸인데 이 딸의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간 거예요. 나중에는 0.4가 돼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병원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녹내장으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실명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심한 축농증에 있고 시신경이 쇠약해져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자기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의를
빼먹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술을 가지고 우리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점점 멀어져가는 시신경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세금 나가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 영역이 살아난 거예요. 영역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2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구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현의 꼭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갈수록 충만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응답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